손주들한테 유아 세례를 손주들한테? 예, 하고 싶은데 아들은 본인들이 이제 커서 어른이 되었을 때 스스로 선택권을 주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어떻게 해서 세례를 줬다 하더라도 이게 냉담으로 빠질 가능성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자매님 자녀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나 됐어요? 유아 세례 받았어요? 아니죠? 네. 언제부터 했어요? 초대형성체. 천년성체. 네. 그러니까 한 9살, 10살 때부터 네. 천년성체를 했어요. 네. 그리고 신앙생활을 계속 했어요? 견진까지 받았는데요. 견진을 받고 네, 냉담하고. 냉담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렇지. 당연히 그렇죠. 자매님은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셨어요? 저는 90년도부터 한 것 같아요. 90년도에 세례를 받고 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어요? 조금 쉬었구나. 쉬지는 않았는데 그 열정이 제가 원하는 만큼 뜨겁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오늘 뭐 대부분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자녀들 얘기가 많은데 평소에 뭐 강의 때나 언제나 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평소에 자라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그 한국 천주교회 신자분들 중에는 1970년대 이후부터 이제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신자들의 분포들을 보면요. 구교 신자, 아주 오래된 대대로 내려오는 신자들은 이제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신자가 됐다는 말은 우리나라의 시대적 상황과 같이 연동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가 군사 독재 시대에 힘들고 어려웠던 시대에 저항을 하고 민주화를 외치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70년대, 80년대입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 우리 이 사회 안에서 그런 민주화와 또 이런 독재에 저항하는 이런 목소리를 내는데 가장 앞장서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것이 천주교예요. 그때 가장 우리 사회 안에서 사람들이 정신적인 지도자로 추앙했던 분이 김수환 추기경님이십니다. 많은 계층에서 그분을 민주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말 그분의 어떤 도움을 받고 또 기도하고 또 당당하게 정권의 이야기를 하는 그분을 존경하면서 그때 천주교회가 우리 사회 안에서 한국 사회 안에서 극도로 인식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을 갖는다면 천주교 가겠다. 그래서 그 시대에 70년대, 80년대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그걸 모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회에 들어왔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냉담이 신앙생활을 깊이 뿌리를 내리고 열심히 잘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에 불과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신자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다고 보는 겁니다.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어요. 신앙적인 교육, 그냥 성당에 나와라, 주일미사 참석해라, 성사 봐라, 이런 어떤 신자로서 기본적인 의무를 충실히 하는 것에는 굉장히 많은 소리를 냈지만, 그리고 신교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잘 이렇게 관리하는 것은 했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신앙, 믿음을 깊이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양성해서 끊임없이 또다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자제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뭐 말 하나만 합니다. 말 하나만 해. 지금 그것이 지금 우리 2024년도 오늘의 이 시대에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 교회 안에서의 문제 중에 하나예요. 교육의 부재예요. 우리 신자들의 교육의 부재. 의식이 없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내가 정말 이 삼위일체신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이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 어떤 결과가 오느냐, 이런 것에 관해서 우리가 깊이 한번 성찰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복음적인 삶을 실천하고 살아간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고통스럽게 혼란 속에서 서로 정쟁이 있었고 서로 죽이려고 하고 서로 그냥 험담하고 이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다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복음적인 삶을 충실히 살아가면서 복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내적으로부터 변화시켜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런 일을 시작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저는 그런 일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적 삶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고, 그걸 사람들이 본받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오늘날 많은 청년의 문제들도 저는 이런 외형적인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정말 기본적으로 어릴 때부터 어떻게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올바로 살아갈 것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삼위일체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시켜줘야 돼요. 어떻게 하냐고요? 성령이 우리하고 함께 계신데 그걸 왜 못해요? 할 수 있어요. 이런 연구를 좀 하고 이런 노력들을 하고 그런 체험을 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체험 한번 하고 나면요,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바뀌어져요. 새로운 삶 살게 돼 있어요. 오늘날 지금 오늘 많은 분들이 자녀들 걱정합니다. 내가 신앙이 없는데 내 아이를 억지로 강제로 신앙을 갖게 만드는 것은 요즘 젊은 아이들한테는 사실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지 못한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엄마 아빠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엄마 아빠가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 그런데 그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내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쁘고 행복하게 산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많은 일이 있었지만 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다. 이거 보여주면 돼요. 말로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보여줘야 돼.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이제는요,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거를 잘 생각하시고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그 자녀에게 내가 좋은 삶을 보여줄까, 이걸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신앙생활의 근본이자 기본인 기도 생활에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데 간혹 제 나태함으로 기도가 빠지는 날도 생기고 또 기도 시간이 원하는 시간만큼 안 되고 짧게 되는 경우도 생기고 주님께 좀 더 진정성을 가지지 못하고 깊은 기도가 안 되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치지 않고 꾸준히 기도 생활을 실천하며 살 수 있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질문이 아주 어렵네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 1년 내내 따뜻하고 온화하고 아주 햇볕이 좋은 날씨인가요? 그렇진 않죠. 우리가 1년을 살다 보면 어느 때는 춥고 어느 때는 덥고 어느 때는 아주 기온이 좋고 어느 때는 비도 오고 어느 때는 눈도 오고 어느 때는 바람도 불고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런 어떤 상황을 끊임없이 유지해 간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기도하다 보면 어느 때는 막막하게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도 있어요. 어느 때는 정말 잘 되는데 어느 때는 머릿속이 복잡해. 분심이 많이 들어. 또 어느 때는 마음이 편안한데 어느 때는 기도가 이렇게 좀 뭔가 마음이 불편해서 잘 안 될 때도 있어. 누구나 다 그래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래도 우리는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가 오더라도 바람이 불더라도 태풍이 치더라도 뭐 지진이 일어나도 꾸준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가는데 어느 때 밥 먹고 어느 때는 안 먹고 어느 때는 굶고 뭐 생각나면 먹고 어느 때는 또 뭐 또 안 먹고 이렇게 살아가면 내 건강이 유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내가 내 건강을 지키려면 꾸준하게 일정하게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먹어야 될 거 영양분을 섭취해야 돼요. 기도는 뭐냐면 기도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에너지예요. 에너지. 그러니까 내가 싫던 좋던 끊임없이 그 에너지가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기도가 좀 힘들기도 하고 어느 때는 좀 막막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기도하고 나면 정말 기쁘기도 해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내가 꾸준하게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 사실은 꾸준하게 한다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를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내와 끈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는 것을 당연한 상식으로 알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기도를 왜 하냐고 물어보면요. 뭐가 필요하고 아쉽기 때문에 한대요. 뭐를 청하고 싶어서 한대요. 물론 구하고 청하고 싶은 것이 있겠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내가 구하고 청하고 싶은 것이 없으면 기도할까요? 안 해. 그때는요. 팡팡 놀아. 그리고 뭔가 또 아쉬운 일이 생기면 뭔가 또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 근데 이게 나쁘다 그보다도 사실은 우리 안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얘기고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 전체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아쉬우면 하나님한테 그냥 구해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달라고 청하는데 주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또 신났다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 그러다가 또 한번 큰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 하나님 그리고 또다시 기도하면서 매달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느 날은 기도가 잘 되고 어느 날은 기도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또 어느 날은 내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아주 안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아주 그냥 하지 말까?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꾸준하게 하십시오. 꾸준하게.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밥을 먹잖아요. 식사를 하듯이 기도도 매일매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에너지를 섭취하는 것이다. 이건 그냥 당연한 것이다. 상식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다 보면요. 그 기도도 점점 어떻게 해요? 발전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도 점점 성장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하고 나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관계. 그래서 그분하고 좋은 관계를 맺다 보면 그분을 닮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목적은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이거든요. 무엇을 구하고 청하는 것은 사실은 별개의 문제예요. 그분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친해지고 일치한다면 아실 거예요. 이런 거 뭐 구하고 청하고 안 해도 돼요. 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위대하신 분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지전능하신 분이 내 편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 나하고 함께 계시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필요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자식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내비가 어딨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내비가 어딨냐? 하물며 너희 인간들도 그 자식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느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을 통해서 영이신 하느님과 통교를,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고 그 관계 안에서 그 은총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 기도를 통해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형제님이 뭐 이런저런 경험을 이제 뭐 해가고 계시는 과정이라고 저는 봐요. 그 과정이지만 어쨌든 간에 잘 될 때도 있고 못될 때도 있어요. 잘 될 때가 더 많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계속 하다 보면 거기에 잘 되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익숙해지고 정말 기도가 이런 은총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끊임없이 인내를 가지고 끈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싫던 좋던 힘들던 어쨌든 매일매일 내 생활 안에 기도하는 것을 당연한 상식으로 알고 생활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